말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아브라함 중보 기도자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안드레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새 한 주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함께 중보 기도하기라고 모였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중환하셔서 오늘 믿음의 말씀을 선포할 때 피차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주께 중보하여 기도할 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응답되고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시종일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샬롬 반갑습니다. 중보기도에 관한 시리즈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 중보기도자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향주 삼덕이라고 하죠. 주님을 향한 세 가지 덕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신, 소망, 망, 사랑, 그래서 신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신덕, 망덕, 그 다음에 이제 애덕 이렇게 세 가지 주님을 향한 덕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하라. 그 완전은 곧 완덕, 이 덕을 완성하는 것인데 이 완덕은 곧 향주 삼덕, 믿음, 소망, 사랑을 우리 안에 이루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완전한 믿음에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죠. 소망도 사랑도 완전한 소망, 완전한 사랑 여기에 이르는 것이 완덕인데 이 향주 삼덕 이 세 가지 덕을 완성하는 것이 완덕이라는 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늘 그런 표현을 해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뇌리에 남아있는데 옛날에 신부가 꽃가마를 타고 신랑 집으로 시집을 가게 되는데 그 꽃 가마에 믿음이라고 하는 가마꾼이 앞에서 들고 소망이라고 하는 가마꾼이 뒤에서 받치고 근데 정작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신부 자체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소망의 가마꾼이 가지고 가도 그 내용물인 사랑, 신부가 없다면 그 꽃가마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완성되는데 믿음과 소망이 겸하여 함께 앞뒤를 받쳐주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 가마꾼 얘기를 한 것이 평생 제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있어서 지금도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책망이 없는 칭찬만 받았다는 세계 소문난 믿음의 본을 가진 교회였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책망이 많았던 교회인데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이 있다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소망에 인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인내하며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다 그랬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수고가 따르는 그런 사랑.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완덕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복음삼덕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수도자의 서원과 같은데 오늘 수도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제2의 부르심을 받은 그 길을 가는 건데 이 수도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중보기도자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다 제2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이 복음삼덕은 복음 안에 나타난 세 가지 덕인데 그것이 청빈입니다. 청빈, 순결, 순명. 이 순명은 곧 순종이죠.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덕을 이뤄가는 것이고 이 순결은 말씀을 지켜나가는 영적인 순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 순간에 이제 그것이 음행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육적인 순결. 그리고 이 청빈은 우리가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 때 청빈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청빈은 예수님처럼 가난을 지향하는 삶인데 어떤 사람이 5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다 내 거다. 청지기 개념 없이 다 내 거다 하면 그 사람은 소유를 5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청지기적으로 주인의 뜻에 맞게 그걸 잘 관리하고 사용하고 있다면 10개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무소유입니다. 그게 청빈이지요. 청빈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다 청지기로 하나님께 위탁받은 것을 관리하고 많은 종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소유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그게 바로 무소유죠. 그게 바로 청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완덕, 완전에 이르는 길은 믿음, 소망, 사랑, 믿음으로 시작된 향주 3덕, 그리고 복음 안에서 나타난 청빈, 순결, 순명, 이걸 이루어가는 길이 완덕에 이르는 길이죠. 그래서 그 완전의 길 첫째 덕목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는 우리 구원의 서정이 나와 있죠. 우리가 어떤 구원의 과정을 거쳐가는가. 하나님이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다고 했어요. 때가 되면 부르신다고 하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는 의롭다 하신다고. 그리고 의롭다 하신 다음에 영화롭게 하시겠다. 그 영화로운 것은 신령한 부활의 몸, 영화로운 몸을 입은 부활 때 완성이 되는 거지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는 당연히 의롭게 되는 다음 과정을 반드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은 우리가 중보 기도자로 제2의 부르심을 받은 그 이전 부름 받은 자의 기본적인 덕목인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 받았다면 반드시 의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같은 로마서 3장 26절에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같은 3장 30절에는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율법을 지키고 마음의 양심을 따라 살고 어떤 뭐를 해도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죽으셔서 우리를 위한 피의 은총을 준비해 놓으신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이 믿음을 따라갈 때 아브라함처럼 중보 기도자의 사명을 우리가 완성할 줄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했어요.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다 모든 자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의 대표예요.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기셨다고. 이 자녀를 준다고 부름을 받았는데 자녀를 주지 않을 때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네 몸에서 날 후사가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서 15장에서 그걸 믿으니까 의롭다고 여겨주셨다고. 이신칭입니다.
그리고 이제 99세에 할례 받으면서 이삭을 받아서 100세 이삭을 낳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라고 이름도 바꾸고 그때 이삭을 유업으로 받고 그러면서 그때 이 신득이 그 할례가 이제 믿음으로 의로워 여겨진 것을 인을 쳤다 그랬잖아요. 이 신득이 실제 의로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봤던 것처럼 창세기 18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벗주로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는 것을 그 벗에게 왜 알려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에게 중보기도 하게 하셔서 소돔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하였지만 그 가운데 의로운 롯을 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소돔 고모라를 불가용으로 면할 때 롯을 건지는데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아브라함은 중보 기도자의 원조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는 자의 조상이고 의인의 대표고 중보 기도자의 원조인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을 본받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중보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거다. 그런 말인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오늘 18절에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그랬어요, 지금. 자, 나이가 많이 됐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라의 태가 죽어서 경수가 끊어지고 근데도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많은 후손이 내 몸에서 날 것이다. 현실로는 바랄 수 없어요. 근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에도 바랄 수 없는 것의 증거다. 믿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9절에는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현실은 전혀 불가능하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몸도 아닌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믿는데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믿음이 약해질 때가 많잖아요. 중보기도 하고 밤새워 기도하고 과연 그렇게 될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 그랬어요. 이 성경의 말씀은 전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자그만치 36,500가지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인생에 당한 모든 문제의 해답이 성경 안에 다 있고 나에게 맞는 현실에 합당한 성경 말씀이 그 약속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의 약속을 믿고 천국 가는 것도 믿지만 성경의 약속을 믿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그 약속을 의심치 않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물론 하나님이 바로 유경중의 말씀을 보내서 유경에서 건진다고 시편 107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약속을 의심치 않는 것이 아브라함 믿음이고 그거를 우리가 가져야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그랬어요. 이 비가 내리면 땅이 점점 단단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처럼 어떻게 막 흔들어도 움직이지 않는 그 견고함인데 그 믿음이 견고해지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오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견고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21절에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 그랬어요. 이게 확신의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것이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도 않는 것이고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의인의 믿음이요 중보자의 믿음인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 주님께 요청하는 말씀이 있죠. 이 주님이 계속해서 이 공생애 동안에 믿음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만 이 믿음을 말하니까 이 제자들이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그거를 깨닫고 공생의 도중에 주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울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겨자씨가 제일 작은 씨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진짜 믿음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울이라, 그것이 순종을 한다고. 그러면서 주님은 하나의 예화를 드셨죠.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와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신 동안에 수중 돌고 너희는 그 후에 먹고 마시지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아야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믿음 더해달라고 하는 제자들에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명령받은 것이 뭡니까 지금? 밭을 갈거나 양을 쳐라. 이 종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 밭을 갈고 양을 치기만 하면 믿음이 들어옵니까? 이 영적인 의미죠. 그 일을 하라고 한 걸 다 하고도 내 먹을 것을 예배하여 주님이 먼저 먹고 마시도록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했지만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렇게 하면은 믿음을 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더하는 길이 밭을 갈고 양을 치는 것인데 오늘 밭을 가는 농부, 양을 치는 목자만 되면은 믿음이 더합니까? 이게 영적인 거잖아요.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돔을 당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밭을 가는 것은 내 마음의 밭을 가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올라가서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한 이 죄악된 땅에 오늘 땀을 흘리고 농부가 수고해 애쓰고 식물을 먹는 것처럼 그래서 가죽옷을 입혀줬죠. 그런 것처럼 가시, 엉겅퀴, 미움, 원망, 불평 이게 들어온 내 마음 죄악의 밭에 그걸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내 안에 익은 열매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식물, 이게 우리가 영적인 밭을 가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내 내면의 삶입니다. 우리 각자가 밭을 가는 거예요 지금.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면의 밭을 갈고 양을 치는 것은 우리가 성도들에게 목양하는 거, 맡겨진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남을 섬기는 거, 이건 외면의 삶이죠.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연상시키는 말씀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이 좋은 편을 택하였고, 마르다는 식사 대접하기 위하여 분주하여 이제 마리아를 좀 청하기도 하고, 이 바로 내면의 삶과 외면의 삶, 이것을 우리가 내면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내 마음의 밭을 갈아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쓰는 개인적인 삶, 그리고 받은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또 직분을 따라서 양을 치듯이 외면의 삶,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대접하는 삶, 이 두 가지를 잘 해대고 이 두 가지를 잘하게 되면은 믿음을 더해주고 그 두 가지를 잘하고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뿐이다 하면서 오늘 무익한 종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것, 이게 믿음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걸 잘하면 선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수도 생활도 하면서 또 목회도 하면서 또 저술 활동도 하면서 정말 바쁜 생애를 살아갔는데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를 잘할 것인가? 개인적으로
수도 생활을 하면서 이제 복음 삼덕을 이루어가고 향주 삼덕을 이뤄가면서 믿음, 소망, 사랑을 따라가고 청빈과 순결과 순명의 삶을 살아가는 이 주님을 향하는 완전의 길을 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잘할 것인가.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교회를 통하여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양을 치는 일도 해야 되고 저술 활동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쁜 생애고 얼마나 힘든 생애예요. 그때 어거스틴은 이 두 가지를 잘할 수 있는 해법을 우리에게 제시한 바가 있어요. 그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목자이며 양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기 은사와 재능을 따라 목회자의 직분도 갖고 우리가 여러 직책도 받고 은사를 따라 목자와 같은 이런 지도자 입장이 되는데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서 그 예수님을 양처럼 잘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목자이면서 양입니다. 선생이며 제자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이러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두 가지를 잘한다는 거예요. 한쪽에는 물이고 한쪽에는 불이라 한쪽 발을 잘못 디디면 물에 빠지고 한쪽 발을 잘못 디디면 불에 던져져서 마리아처럼만 살면 안 되고 마르다처럼 살면 안 되고 내면의 삶과 외면의 삶을 적절하게 조화해서 두 가지를 다 성공해야 되는데 그러면 선생이자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목자이며 동시에 주님 앞에는 양이 돼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제이며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사제는 제사장이죠.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대표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서 예배도 주관하고 기도에도 주관하고 앞서가면서 리더하는 그런 사제의 직분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제물의 사명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이지만 여전히 자기도 제물이에요. 선생이면서 여전히 제자예요. 목자이며 여전히 자기는 양인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오늘 어거스틴의 해법이었습니다. 우리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이 영적인 일, 내면의 일, 외면의 일, 마리아와 마르다의 두 가지 사역을 잘 조화를 이루어서 적절하게 감당하면 그 다음에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면 믿음을 더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중보기도자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개인적으로 의로워져야 되고 의로워져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예수님도 제자들 공생의 말기에 친구라고 했는데 친구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감추온 것들을 전부 알게 되는 거예요. 감추어진 것들을 알아야 우리는 올바로 중보기도 하게 됩니다. 이 주변에 되어지는 모든 가운데 왜 저 사람에겐 저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의 비밀들을 계시로 받아서 친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감춘 것을 알아야 올바로 중보기도 하게 되는 거죠. 기적의 방의 모든 지체들 우리가 중보기도할 제2의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이렇게 내 안에서 이루고 그러면서 오늘 개인적으로 의로워져서 주님의 친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들을 깨닫고 올바로 중보기도 하면서 오늘 중보기도의 사명을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을 통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